우리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동하여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여 대박 나세요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대박 나세요 하니까 요즘에 한참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와우, 대박 그런다고요. 와, 진짜 대박.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졌을 때에 대박 났다, 대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우선 찾아보니까 노름판에서 판돈을 박이라고 한답니다. 난 뭐 평생 노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박이라는 크게 그러니까 판돈이 크다는 얘기지. 그 한 가지 설이 있고 또 한 가지 설은 흥부와 놀부에서 흥부가 박을 크는데 그 박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박이다. 그 박을 켜니까 거기서 금은 보화가 나와서 그래서 대박이다 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영어에서는 hit the jackpot이라고 하겠죠. 그죠? hit the jackpot. 그래서 대박 터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면 대박이 터진다는 거예요. 대박. 무슨 대박일까? 궁금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교회에서 돌아가신 분 중에 참 목회자로서 가장 존경을 받는 두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 또 다른 한 분은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그 사랑의 온자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분에 대한 일대기를 그린 영화 제목이에요. 그분은 6.25 전쟁 당시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납병 환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북한군이 여수까지 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피난을 가지 않고, 다들 피난 가고 도망을 갔는데 피난 가지 않고 납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군이 그분을 잡아가서 감옥에다 쳐넣어서 15일 동안은 아주 모진 그런 저걸 했었던 거예요. 고문을 했어요. 그 고문 때문에 참 아주 거의 죽다시피 했죠. 근데 마침 그 무렵에 유엔에서 유엔군 참전이 결정이 돼가지고 유엔군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인천 상륙작전 9.28 수복이라고도 하죠. 그런 게 일어나면서 9월 29일 그 북한군들이 전부 다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기 직전에 바로 그 손 목사님을 사형을 시켰어요. 총으로 쏴 죽이소. 그분이 살아생전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인 좌익 활동을 하던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양자로 삼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원수 사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예요. 그분은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얘기죠. 사랑과 원수는 정반대의 개념이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 중에 복수극이 제일 재미가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여 복수를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그 원초적인 본능에 그 원수, 복수를 하는 게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사랑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인간으로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도 내 이웃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바로 전해보게 되면 원수를 갚지 말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중간에 삽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7절도 내 원수라고 하고 있고 신명기 7장 2절 3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의 신앙의 문제가 될 7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를 미워하는 내용과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라 또는 원수를 복수를 해라 그런 내용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내용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나와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지금 핵폭탄급의 그렇게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또 일제 치하에서 항일 운동을 벌였었던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감옥에서 죽임을 당한 그분 같은 분들을,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그런 분들을 그 한국에서는 거의 성자 취급을 합니다. 기독교계에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할 거예요. 나를 미워했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지요, 물론 있어요. 저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아직도 지금까지도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신앙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엊그제도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만났어요. 전체 만나는 곳에서.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지난주에는 원한을 정복하는 것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즉 성령 충만한 자만이 가능하고 그것이 은혜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와 아무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무차별, 이곳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죠. 지금 한국에서도 칼부림이 2건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한국에 웬일이냐 이것이죠, 한마디로. 근데 그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핍박하는 것, 박해를 하는 것은 왜 박해를 할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된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근거가 어디에 있는 사랑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전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한 적이 있지만은 사랑에 4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필리아라는 그 단어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친구들의 우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리를 얘기하고 있는 친구의 의리도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에로스의 사랑이죠.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것도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톨케의 사랑이라고 있죠.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아가페 사랑을 이상적이고 완전한 사랑이라고까지 그는 극찬을 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는 그 죄를 없이 하시고자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된 우리들,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간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기에 그렇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렇다면 이 원수라는 이 뜻은 무엇일까? 원수된 우리들. 우리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원수라는 말은 그 뜻이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원수라는 말은 뭡니까? 개인, 나라, 가족 등의 어떤 원한, 미움 등이 있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죠. 다른 하나는 경쟁자, 또는 대적자들을 심하게 표현할 때 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미울 때 아이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왼수라고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로 액드로스라고 하는데 뭐 단어가 몇 개가 나와요. 그런데 액드로스가 가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 액드로스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쓰였는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원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원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원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모두 하나님의 적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은 하나님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것은, 이 죄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탄의 세력들, 그가 부리는 인간들, 그 인간들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사이비 종교, 기독교 이단,
기독교 이단 아주 별게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목사가 목사를 가르칩니다, 들으십시오 하고서 그 썸네일에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유튜브에서 봤어요. 물론 듣지는 않았어요.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는 앞에 썸네일에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더라고요. 근데 자기 목사다 이거지. 그래가면서 목사가 목사를 가르치겠다. 별 사람들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또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떤 이념, 사상, 이론, 정치, 미리 계획한 사악한 어떤 계획한 것들, 그 범죄들 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나 보게 되면 좌파나 우파가 있죠. 근데 유독 한국만이 좌빨과 토착외구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영원히 추방해야 될 존재들인 것 모양 서로 아주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치를 하는 어느 나라 집단이나 개인은 모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잘 살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19세기 말 프랑스 의회로부터 생겨난 이 좌우의 대립은 프랑스에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냥 여야로 불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꼭 좌측이니 뭐 우측이니 할 때마다 좀 이렇게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서로 정치를 하다 보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불러야 되는 것인데 꼭 거기다 좌파다 우파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만이 심하게, 다른 나라도 다 있어요. 그런데 한국만이 심하게 갈라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바로 철책선 위에 있고 초기 그 민주주의였던 그떤 어려운 그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남한에 맞대어서 그들이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바로 플라톤에 의해서 초기에 공산주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북한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플라톤이 처음 세울 때는 그가 민주주의를 아주 극도로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의 스승이 되는 소크라테스가 그때 당시에 아테네 거리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해요. 그때 당시 아테네 거기에서는 그리스에서는 민주주의 형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민주주의 형태가 엉터리입니다. 전 국민의 5,000명만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500명을 뽑아가지고 자기네 마음대로 대대로 해먹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가장 심한 부정부패가 생기게 되고 권력이 사용되게 되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소크라테스가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플라톤이 얼마나 그것을 싫어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뭐냐, 무슨 체제가 뭐냐,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이상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칼 마르크스 때 이루어서 비로소 체계화시킨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고는 공산주의는 이 땅에 어떤 형태로 나와도 절대로 백성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편하게 할 수도 없고 잘 살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빠진 거예요. 바로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되어져요. 그들의 이론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없는 물질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에 의해 점령당한 한 개인이 만들어낸 즉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었고 이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서 한 국가가 점령당하고 국민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독재 속에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사상으로 세뇌시키는 하나의 종교 집단이에요. 이른바 사탄의 교회다라고 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를 사탄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거예요. 저 말고도 아마 한두 번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공산주의 사회 속에 속한 사람들을 모두 사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지로 그 체제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거부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 자들을 그들은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수님 당시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바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과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양자의 영을,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탄이나 끝까지 그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지요. 사랑받을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과 그들의 사상이나 이념을 대적하여 맞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탄의 종들은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서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라고 말씀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해요. 너희들이 만나기도 싫어하고 인사하기도 싫어하고 같은 자리에 앉기도 싫어하는 이방인들도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잘 챙기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의미가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회생활에서 지는 모든 죄는 자기 중심에서 비롯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을 옳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면 상대를, 때론 원수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재판장이 심판을 하듯이 나의 원수의 죄는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징벌하면 나도 똑같은 원수의 입장이 되죠.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거기에서 사랑의 마음이 들고 세상에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기 중심,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활짝 열게 될 때, 사랑을 하게 될 때 이 세상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면 세상 사람을 모두 긍휼히 사랑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제가 이 설교 가운데 누구라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자폐아 부모를 둔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울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고통이요.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 벌써 20년 이상을 그 아이를 키워왔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도 저도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20년 넘게 그 아이 정말 아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여지껏 살아오면서 슬픈 일을 보았고 슬픈 일을 당하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가슴이 아픈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물론 나의 자식이 또 내 주변에 뭐 아주 가까운 정말 뭐 아내가 혹은 자식이 그렇게 된 일은 없어서 경험을 안 해봤지만은 그러나 남인데 나와 상관없는 나와는 뭐 피가 섞이지도 않은 남인데도 그 아이를 내가 어려서부터 봤다는 그 이유 때문이지 그 아이에 대해서 오랜 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자, 그러면서 열리는 겁니다. 세상이. 오, 그렇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아무 관계도 없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피가 섞여서 무슨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단지 가깝게 지낸 것뿐이죠. 가깝게 지냈죠. 그래도 그렇죠. 우리는 그냥 가깝게 지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남보듯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경우는 안 그렇더라고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로구나. 가슴이 찢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을 향한 어쩌면 원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오늘 48절 마지막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입술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말과 권위의 말과 높이는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4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누구도 끝까지 그렇게 이루지 못하지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지경에 이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매달렸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매단 원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대박 사건입니다. 온전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이른다면 바로 대박이지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여 온전함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여 대박 나세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 우리 인생의 대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너의 인생의 대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인가를 우리에게 이게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고 주의 뜻을 바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